이번 주일부터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재물과 건강,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얻어지는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가르치시는 것에 대한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예수님께 향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는 계속되는 사역에 식사할 시간도 없는 제자들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그 상황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떠나셨죠. 그런데 예수님 일행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오히려 그들이 육로를 달려가가지고 먼저 도착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들은 저녁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에 대하여 들으면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깊이 말씀 속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풍성하고 행복한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저녁 때가 되어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니 풍성한 삶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참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어떻게 풍성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현실보다 주님입니다. 현실보다 주님이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갈 때 배가 고팠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먹을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저녁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그럴듯한 제안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마을로 가가지고 음식을 사 먹게 하여 주십시오. 그게 좋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또한 현실적인 방안을 서제천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제자들은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나름대로 재빨리 계산을 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3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지금 제자들의 눈에는 전능하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입니까? 현실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먼저 현실적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그 모인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고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드는지 먼저 계산을 쫙 뺐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이고 참으로 합리적인 것이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산은 믿음의 세계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빌립의 연약한 믿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겠습니까?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계산만 하고 있는 이 빌립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이 빌립만의 문제인가요? 빌립만의 모습일까요? 저의 모습은 어떻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께 먼저 나가기보다는 먼저 머리로 계산을 다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반성해 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과 병행구절인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면 안드레는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오면서 이것으로는 턱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안드레는 현실 앞에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까지 가져오는 수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도 역시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보리떡 5개와 멸치같이 작은 이 생선 2마리로 도저히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가르치려고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빌립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문제가 생기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힘이 앞서고 이리저리 계산해서 불가능하다 생각하면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결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현실 앞에 문제가 닥치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계산이 먼저 앞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하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그들의 마음에는요, 그 어디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에게도 마치 빌립과 안드레아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문제를 만나서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37절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지금 들판에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보라 하시고, 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38절 보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셨어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좀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적든지 내가 가진 것이 없든지 앞으로 내가 가질 것이 많든지 적든지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재능이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실을 말하면서 핑계를 대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져오신 오병이어를 보시고 축사하셨어요. 감사기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5,000명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크기와 양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면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문제 앞에서 빨리 계산하고 안드레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가져온 건 전혀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자신의 생각대로 먼저 계산하고 뛰어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예수님 앞에 이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인 저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문제 앞에서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요, 오병이어는 단순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오병이어의 의미는요, 떡 5,000개, 물고기 2,000마리일 수 있고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오병이어일 수도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도시락과 같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5천 명에게 먹이시고 12광저리가 남을 만큼 더 풍성케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우리가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오병이의 기적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여자를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 배불리 먹게 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신 것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 나라는 참으로 풍성하고 복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가난하고 모자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경쟁하면서 다투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가지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록펠러에게 한 기자가 물었어요. 현재 갖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그러자 뜻밖의 록펠러가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기자가 막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져야 만족하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대답을 하죠.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서는요, 만족을 찾으려면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언제나 부요하고 풍요합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요하고 풍성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언제나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1절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왜 부족함이 없을까요? 2절 말씀은 그 해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이고 풍성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일과 똑같이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도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가 일입니까? 아니에요. 봉사가 일입니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끔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하고 섬기면서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받죠. 그러나 이것이 기쁨이에요. 스트레스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기쁨이 풍성한 거예요.
여러분, 대면 예배 나오셔서 예배하는 거, 이게 수고예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 편한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하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수고할 때 주시는 감사와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만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배고픈 5천 명, 2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은 없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임재함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12광주리가 남는 풍성함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우리 4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읽겠습니다.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이 우선순위가 된다면 항상 배가 고파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부유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이 줌 신방을 했는데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 제목이 아니라 감사 제목을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것 감사합니다.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 제목을 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감사의 제목을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변한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영적인 상태가 변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고민과 아픔이기보다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고 감사이고 감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앞서면, 현실보다 주님이 앞서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나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언제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면. 오늘 본문에서 이 오병이어가 어디로 옮겨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옮겨져 갔을 때 땅의 일이 하늘의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잘것없는 작은 도시락을 움켜쥐고 있었다면 그냥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이 먹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넘겨졌을 때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이 아니라 2만 명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배부른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냥 추상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 뭐예요? 다 배불리 먹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삶 자체가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함을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삶의 환경은 고난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있다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동일한 고백이 될 것을 믿고 고백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아멘. 예, 아멘이 들려오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021년 한 해 동안, 아니 일생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오신 만나이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메추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님 앞에 집중해 볼 때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자인가? 난 예수님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소망하기는 여러분과 저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